지난 4월 9일이 절기상으로 부활절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온 교회들이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부활절 이후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만 여전히 뒤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 글씨가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하루로만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계속해서 이제 5월달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5월달에 중요한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거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승천기념주간이 이 5월달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한 절기가 또한 5월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월을 중요하게 여겨서 가정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마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의미에서 5월은 승천기념주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절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하고, 교회 생일 부활절 하루 딱 하루 지키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기념절로 이어지고 성령 강림절까지가 사실은 다 부활절의 연장이요, 부활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년 365일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365일을 부활절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성령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 4월 16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서 하루짜리 부활절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하루짜리 부활절은 이제 그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의심 많았던 도마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또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주님 떠나고 나면 이제 그 제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을 입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아담 이후에 사단의 왕국이 되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점령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 받은 공동체, 신적 기관, 교회, 그 교회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썩음을 방부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제도 그 대회를 하면서 심판을 보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서 축구대회 하면요, 은혜로 시작했다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싸움으로 끝나요. 싸움. 승부욕이 지나치고 막 싸움하고 욕설하고 멱살 잡고 그러거든요. 그 프로들도 하잖아요. 멱살 잡고 야구장 같은 데 보면. 근데 어제 게임을 하는 걸 종일 보면서 한 사람도 욕하는 사람이 없고 멱살 잡는 사람도 없고, 주심이 심판을 좀 잘못 보았는데
좀 쳐다보다가 그냥 수긍하고 하고, 그 다음에 붕어빵을 우리가 굽는데 붕어빵 굽는 자리에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크고 등치가 그런 청년들이 와서 붕어빵 하나만 주세요 이러는 게 꼭 애기 같고, 그거를 미안해하고 붕어빵 하나만 얻어먹어도 돼요? 아니,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그거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고 미소 짓고 행복해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역시 다르구나.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좀 하셔요. 소양 면민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왜 이렇게 늦어요? 왜 이렇게 시커매요? 뭐 이렇게 면민의 날 붕어빵 굽다가 순교할 뻔 알았어요.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거 얼마에 우리가 사 먹어야 돼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이 추운 날 좀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하나만 좀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저쪽에서는 4개 내놔요. 4개 5개 내놔요. 왜 이렇게 더뎌요? 하나만 좀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고, 말도 온유하고, 그리고 참고, 역시 존재가 다르구나. 오늘은 각도를 좀 달리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또 다른 관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인 저와 여러분과 성도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00%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간구와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세워주셨구나. 왜 하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피조물들이 있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과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인데,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의미는, 회개하라,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지옥 가지 말아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라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려라 라는 하나님께 대한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100%짜리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던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세상으로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 주님이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나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를까요?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미치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오셔서 그 나라를 순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거든요. 사단이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것이 뭐냐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네가 최고야, 네가 신이야, 너만 행복하면 돼, 너의 가정만 행복하면 돼, 너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의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을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거 속고 있는 거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섬기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너도 섬김을 받으면서 왕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부추김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 이후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시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자기만 아는 존재가 되었고요. 나와 관련이 없거나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전혀 관심 안 두는 거죠. 더군다나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외면해버리거나 관심 있다가도 시들해져 버리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남의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지가 알아서 걷지 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기가 알아서 하라지 뭐. 왜 우리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전부 다 자기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안 세우니까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안 맞으면 목사 멱살 잡고 막 내쫓고. 한두 개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입에다 담기도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 쟤네들 우리보다 못해. 끄떡하면 싸움박질이야. 끄떡하면 나누고 분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더니 잘하시네.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 제가 지난주에 트랙터로 작업을 하러 갔잖아요. 작업을 하러 가서 저 수만리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수만리도 갑니다. 이제 송강문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전국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가는데 가서 요만큼을 이렇게 좀 쳐달래요. 요만큼을 거기만. 그럼 이쪽은요, 그거는 다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체를 내가 다 쳤어. 노타리 작업을 2시간 걸릴 거를 더 걸렸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나 그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근데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의 거기 반만 목사님이 노타리를 달랑 치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잘했다 이럴까? 잘한다 저것들 이렇지 않을까? 잘한다도 두 종류입니다. 잘한다 이것이 있고 잘한다. 이 2번은 아주 곤란한 잘한답니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지켜봐.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저는 다 치고는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는데 고개가 상당히 높잖아요. 한참 이제 올라오는데 뒤에서 트럭 하나가 오면서 자꾸 빵빵거려. 그래서 나보고 빨리 가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까 그 노타리 치는 자리에 와서 그 지켜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꾸 와서 뭐라고 해. 그러더니 앞에 가서 차를 턱 세워요. 그래서 나도 이제 차를 섰지. 그랬더니 그분이 제 거 핸드폰을 갖고 와요. 내 핸드폰이 여기 있었거든. 내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 핸드폰이, 그 양반이 핸드폰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핸드폰 아니냐고. 맞아요. 이게 왜 선생님 손에 있어요? 그랬더니 저 길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트랙터를 몰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엔진이 힘이 약해서 이제 변속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아를 바꿀 때 그때 이게 빠졌나 봐. 그리고 빠졌는데 바퀴에 깔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박살났을 텐데 하나도 안 상하고 그대로 금도 하나 안 가고 기스도 하나 안 가고, 그거를 뒤에서 그분이 이렇게 길에 빨간 게 있으니까 제가 핸드폰 색깔을 일부러 빨갛게 했거든요. 립스틱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꾸 잊어버려요. 저게 놔두고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서 빨간 거 눈에 잘 띄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그거 다 섬겼더니 쟤 하나 벌게 했군요. 그거 살려면 200만 원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목사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목사는 뭔가 다르구나. 이래야지 목사가 지네 아는 사람들만 거기만 달랑 쳐주고 갔대. 그 옆에는 그냥 갔대. 이러면 두고두고 하나님도 망신이고 교회도 망신이고 목사도 망신이지. 제 안에 이타적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관련이 없고 내게 손해가 되어 하루 종일 피곤해요. 비다 맞으면서 쫄딱 비 맞으면서 그거 하루 종일 하고 다 끝나고 그들은 싹 간 뒤에 남아서 천막 걷고 장비 싣고 혼자 다 간 뒤에 운동장에서 맨 늦게 어제도 나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떠나오면서도 그래도 기뻤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내고 승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관심 갖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잘 먹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목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위봉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속해 있다면 저거 좀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될지 모르지만, 위봉교회에 속해 있는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봉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목판교회, 이런 교회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 다음에 단어는 뭐냐니까, 아이고 그 교회 그런 교회예요, 거기 그런 교회요, 뭐 나오게 생긴 교회예요. 이런 잘못된 시선들과 이런 것들을 옛날에 한 번쯤 교회 와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옛날에 수련회도 여기 왔었대요. 수련회로 빌려줬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그들이 하면서 들려지는 뉘앙스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았고, 안 좋은 쪽들이 더 많이 말해졌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전시켜야 될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다. 지금은 여전도 연합회가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린대요. 식사를 안 한대요. 이제는 안 하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겠다. 표정들을 좋게 가지셔야 돼요. 그 주일 말고 평일에 좀 잡아달라. 그리고 와서 위봉교회 아름다움과 역사관도 좀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좀 경험하고, 이것도 유통하고. 집사람은 돼지 한 마리 그 예약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돼지가 뭐 한 마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위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선교사님 세우고 우리가 바톤을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그 바톤 물려받고 그 선교 영성의 바톤을 물려받고 안양홍사가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도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어제도요, 그 비가 오는데 계주를 합니다. 계주라고 하는 거 아시지? 이거 바톤 이거 하나 잡고 가서 앞사람 주는 거. 요거 받고 뛰어야만 등수가 되지. 이걸 도중에 팽개치면 돼야 안 돼. 그럼 그 꽃갈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안쪽으로 질러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네. 그럼 반대로 가면 안 돼. 그 바톤 물려받고, 복음의 바톤 물려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지난 목사님들의, 우리 교회 앞에 선배, 저보다 먼저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어떤 때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저 교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요. 이런 이야기들이 말해지고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이런 영광의 기관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버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버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잘 알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맞다. 왜?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도 받고 있으니까. 다른 바톤을 받은 게 아니라 세속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의 바톤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바톤, 신앙의 근본의 바톤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도 저도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를 알리는 일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말해져야 우리 인생 잘 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잘 산 인생이다. 되게 부모 세대들 신방 가서 이야기 들리는 결론이 뭐냐니까, 내가 정말 신방 가면서 여러분한테는 그런 얘기는 내가 못 들었습니다. 뭔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 농사 짓느라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일 아주 잘했습니다. 그것만 말을 해요. 그것만. 자식 농사 잘한 것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식 키워서 여워서 그거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하는 걸 너무 많이 봐. 자식 농사, 자식 키워서 결혼시켜서 집 사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그 사람의 묘비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식 키우는데 전념하다가 살다가 간 누구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하나님이 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시리라고 믿어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나는 왜 좀 부유한 부모 밑에서 안 태어났지? 우리 부모는 내게 왜 땅 한 평 안 주고 가셨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희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 중에 재정적으로 지금도 넉넉하고 막 빌딩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땅도 많이 물려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땅땅거리며 사셔. 그럴 때 나는 그런 생각, 나는 할머니 손에 자라느라고 일찍 철이 들어서 땅 한 평은 내 이름으로 없지만, 그러나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나는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내 이름으로 가진 게 하나, 내 이름으로 땅은 있어. 여기 교회 할 거. 교회 땅인데 지금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임시로 60평인가 뭔가. 그때 세금 나옵니다. 세금. 근데 저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제 떠날 때 저거 다 교회에다 다 되돌려놓고 갈 거지. 내 땅이 아니야.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마귀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사단이 우두머리를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이분마을이 예수마을 되어지려면 이곳에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떡 나타날 수 있게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사단의 반란 왕국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왕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사단이 무너져야 돼. 반드시 사단이 무너져야 된다.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왕국이. 그래야 온전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해봤어요? 그 여자들 이거 핀 이거 빼가지고 저 남자인데도 그런 놀이 해봤어요. 땅에다가 대고 핀을 갖다 놓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만큼 핀이 가면 또 거기서 핀을 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이제 내 땅이요. 땅 따먹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다고. 땅 따먹기. 예? 그 넓은 땅을 그렇게 찌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따먹는 그런 것도 해보고 자치기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핀을 톡 쳐서 이만큼 갔어. 그래서 툭 쳐서 이만큼 왔어. 그럼 이거 누구 땅이요? 내 땅. 그것도 이제 또 툭 쳐서 이만큼 가. 툭 쳤는데 이 금 안으로 못 들어와. 그럼 내 땅이 안 땅이요. 내 안 땅이지. 그거 못 따먹는 땅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툭 쳐서 그 사람이 딱 그 땅을 차지했어. 그러면 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지. 내가 많이 차지하면 상대방은 적게 차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던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몸담고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땅 따먹기처럼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확장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마귀의 반란의 세력들을 멸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게 되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청구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 위에 보내어 주셔서 위문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옛날 로마의 개선장군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개선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세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로 다 승리하셔서 마귀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에 그 죄의 권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인생의 현주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한 거 맞고 나를 구원한 거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었다.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원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이다. 자식 그 다음이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이다. 돈 많이 모으는 것 그 다음이다. 명예 그 다음이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명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 용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먼저였고 악에 대한 정복이 또한 두 번째였고 사단에 대한 승리,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린 사단에 대한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만 먼저 말하지 말자. 옛날 선배 목사님들 예수 미천당, 예수 구원
불신, 지옥 매일 이것만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싸움박질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자식이 우상이고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 악에 대한 승리, 사단에 대한 선언, 나누고 주고 베풀고 하는 이런 거는 별로 가르쳐주질 않았다니까요. 못 배워서 그러셨겠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교회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자. 주님이 악에 대해 정복하고 사단에 대해 승리하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 땅에 써보자.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될 때가 올 거다. 이런 우선순위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더 죄 안 짓는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았다, 간음죄 해결받았다, 살인죄 이런 거 용서받았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반역이 용서되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손가락을 지져봐 요따위 소리 하는 이런 반역감, 사단이 막 집어넣어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생, 자기만 알고 자기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서 이제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뜻이 죄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반역으로 인한 그 형벌, 지옥 가지 않게 되었고, 우리 속에 있는 반역감 없애주니까 사람들이 착해져, 그리고 선해져,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몸뚱아리는 곰처럼 큰 애들이 와가지고 붕어빵 하나 주시겠어요? 하나만 더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어. 세상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당당하게 자기중심이니까. 여기는 안 그래. 우리를 생각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안 추웠어요. 그 하우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막 안에 있어서. 우리는 안 추웠다고.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비 다 맞아가면서 추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보고 붕어빵 구우라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상의하면서, 여보 내가 그래도 교육부 부장인데 내일 비가 오는데 뻔해 거기 가면 추워서 벌벌 떨면서 아마 비가 오락가락 예보가 잡혀져 있는데 그 얼마나 추울까. 천막도 대충 쳤을 건데 가서 밥은 해갖고 왔으면 다 점심에 말라서, 그리고 차가워져서 추울 텐데 우리 붕어빵을 좀 구우면 어떨까?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도 가서 하나씩 싣고 있어. 장비를 하나씩 싣고. 그리고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 한 사람 모셨길래, 양정교회 권사님 모셨길래, 권사님 저희 이제 붕어빵 구우려고 다 싣고 왔으니까 저거 좀 같이 좀 합시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방송으로, 여러분 광고합니다. 위봉교회가 붕어빵을 구워서 섬깁니다. 누구나 오셔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높여질 수 있게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는 그것이, 그게 진짜 죄 용서예요.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바톤을 물려받아서 오늘 2023년 4월을 살아가고 있고 5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뒤를 따라서 5월, 6월 또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게 먼저지, 그렇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는 게 먼저지, 그렇지, 내 죄 용서하고 나 지옥 안 가도록 한 거는 그 다음이지, 하나님이 먼저지, 이런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늘 깨어있고 늘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순종을 즐겨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는 죄짓기 전에 아담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이 되었고, 이제는 선악과 따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수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수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가는 일에 내 삶을 드리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수준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은혜 앞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수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면서 온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5월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